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대부분 다 이 말씀은 아실 거예요. 사랑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찬양 우리 다 아시죠? 네, 아마 이거 가지고 이 찬양을 아냐 모르냐 해가지고 세대를 나누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카리스마. 그래서 이제 은사들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타 이렇게 아주 복수형이죠. 근데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카리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카리스는 뭐냐? 카리스는 은혜죠, 은혜. 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은사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은사의 본질은 뭐냐면, 네, 그 은사의 본질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은사의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랑과 은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은사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오래 가는 건 뭐냐면 가장 길게 갈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패한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우리가 은사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끝나고 닫혀지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언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부를 예언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 이제 어디로 가면 잘 될 거야. 너 지금 하던 일 계속 잘해봐. 이런 게 예언일까요? 이런 걸 뭔지 개인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 위험한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걸 이제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만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느냐? 그렇죠.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믿음뿐만이 아니죠. 온전한 모든 것들을 다 성장시키는 거죠.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보지 아니하고 성인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성장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까지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영역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이 제일 안 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남자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모든 감정을 억압하도록 훈련받았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억압하는 것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현할 능력이 잘 없다는 거죠.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향과 사회적인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세상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했던 가장만 소외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그 지금까지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어쩐 면으로 들어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을 결국은 희생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중간에 사랑한단 말 못했어도 희생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했죠. 돈 벌어온 게 다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헛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보면 그런 것들이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감정들을 잘 발달시켜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잘 발달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또 이제는 거꾸로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뽑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력, 이를테면 어떤 학력, 어떤 과정을 거치면 대충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 잘못 뽑으면 그 회사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도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지금 내가 무슨 정말 어떤 그런 뭐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지금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사랑이에요. 그런 어떤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은혜로부터 온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것,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 결국 성장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 뭐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 요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거울에 보는 것처럼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게 어디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 거울이 그랬나 보죠. 예, 우리 거울 보면 예전에 무슨 청동 거울 뭐 이런 거 그 역사 시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거울이야? 그랬는데 그 거울 비춰주는 그쪽은 어떤 면이죠? 뒷면이에요. 뒷면 손잡이 있는 그런 뒷면을 보여주고 결국 이렇게 그 반사되는 면은 반대편은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청동기 시대를 거쳤다, 철기 시대를 거쳤다. 유리가 발명되기 전에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면 그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사랑은 그럼 결국 무엇이냐? 사랑은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가요? 아닌가요? 절대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사랑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어른과 같이 되고 이제 우리는 정말 마주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에게 은사이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또 자라고 성장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